오늘 이 시간에는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소선지서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엘서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초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제가 오늘 꼭 이 말씀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특별히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따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제자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십자가에서 X자형으로 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감히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 칼로 죽음을 당했어요. 첫 순교자가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또한 이름이 같았던 또 다른 제자 야고보는 스데반 집사처럼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곤봉에 맞고 산채로 그 피부가 다 벗겨진 채로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또한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붙잡혀서 몰매를 맞고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제자 다디오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칼에 맞아 순교했고, 시몬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폭도들의 습격을 받고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톱에 의해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뽑기로 뽑혔던 제자가 있죠. 마띠아 역시도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돌팔매질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처절한 최후 마지막 모습을 가지고 순교를 감당했음을 우리들이 역사에서 내려오고 있는 전례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당시에는요, 제자들이 모두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어요. 더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제자들이 눈으로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심지어 제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노라고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자세하게 또한 상세하게 배워왔던 이들이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현실 가운데서 감당하기 힘든 예상하지 못한 십자가 사건에 맞닥뜨리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두려워했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죠? 실패자고 패배자로 여겨졌을 거예요. 생계를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지만 일생일대의 선택은 후회였고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희망과 소망을 오롯이 예수님께 투영했는데 그 기대가 십자가 처형과 함께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바로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이죠. 사실 우리네 삶도 되돌아보면 사실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현재 마주한 삶의 어려운 문제들,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로 낙심해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동안 예수를 잘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바라는 만큼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혹시 제자들처럼 절망하진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상을 예수에게 투영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민족의 염원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소원을 성취하실 메시아로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신 것입니다. 도리어 로마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형당하시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았을 때 예수는 패배자이자 실패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완전한 반전이죠. 만약 특정 한두 명만 그랬다면 의외의 모습이라 치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살펴봤던 것처럼 특정한 한두 명만 순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로 선출이 되었던 마띠아까지도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에디오피아에서 순교를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어떻게 해서 제자들 사이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당시 제자들만 이러한 순교를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책 중에 존 폭스가 쓴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서재도 있는데요. 이 책은 예수님 제자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수많은 기독교의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초대교인들은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받아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차마 그 내용을 소개할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 너무나 끔찍한 내용들이 이 열정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10번이나 반복해서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아옵니다. 혹시 이 카타콤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지하 묘지인데요. 보시면 실제로도 막 해굴이 막 박혀 있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카타콤이라는 곳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바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하 무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지하 무덤에서 무엇을 했냐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는 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수없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사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종교가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여전히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박해와 비박을 받았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는 모습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 어떤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우리는 이것을 흔히 기도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간증을 하죠. 하지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면 다들 부러워해요. 예수를 잘 믿고 기도 응답을 받는 어떤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 우리 대부분 다 부러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주변 동료 중에 보면 교회가 성장하거나 부흥하는 소식을 저는 듣게 됩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참 목회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교회를 몇 번이나 건축을 하고 옮겨가는 그런 후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을 여전히 겪고 있는 제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 친구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러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 솔직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부러워할지언정 성장하고 부흥하는 친구들의 교회를 보면서 감동받지는 않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지 감동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때 감동받고 은혜를 받습니까? 정말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동료들을 볼 때면 제가 감동받습니다. 성장하고 막 성공하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도전의 대상인데 정말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상황에서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친구들, 후배들을 보면 제가 부러움은 아니죠. 하지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담담히 이겨내는
동료 목회자들을 볼 때면 도전 받습니다. 누구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문제 앞에서 여전히 주님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인가 저도 올라오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후배 2명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대전에 좀 올라가서 중간지대에 만났어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한 친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운데 수원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한 3, 4년 동안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없으면 난 이제 깨끗하게 내려놓고 목회를 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마지막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5이거든요. 부목사를 넣었더니 다 거절을 받는 거예요. 안 받아주죠. 아들이 5이면 교육비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웬만하면 자녀가 많으면 안 받아줘요. 아마 저도 안 받아줄걸요? 3명이니까. 왜 박수 치시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분위기 예상한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안 받아줄걸요? 그 친구가 가고 싶은데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어떻게 부흥이 됐냐면 아이들만 부흥이 된 거예요. 아이들만 온 거예요. 어른이 정착이 안 되고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헌금을 안 하잖아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잖아요. 세가 150인데. 그래서 무려 5달이 밀렸대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와가지고 막 호소를 하는데 어떡해요. 제 주머니 가치가 없는데. 그래서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어떻게 하나님께 일하실지 우리가 소망해보자. 그리고 나도 한번 여러 방면을 알아보겠다라고 격려해주고 헤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이 친구 하는 말이 나는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왜냐면 분명히 하는 게 응답해 주셨다고. 왜냐면 3년 동안의 결과가 아예 없으면 내가 이 빚을 보고 감당 안 되니까 보증금 줘버리고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20여 명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가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감당해 보겠노라고 서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돌아왔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되게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그 친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서로 격려하고 헤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뭐가 됐을까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저 친구의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다. 몇 번에 걸쳐서 교회 건축을 하고 옮기면서 막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뷰하는 그 친구도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주시는 감동 속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헌신하는 후배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더 감동이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게 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능력,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 바로 복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지 않을까.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후배를 보고 제가 와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당시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완전히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순교도 담당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디에 그 원동력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을 그처럼 변화시켰고 무엇이 수없이 이어지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까지도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성주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두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임하고선 그들이 각자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 예수를 저주하고 심판했던 그 장소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찾아갑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쳤는데 반대로 그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이어지는 설교인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심을 받았던 베드로가 설교를 전하는데 그 설교의 첫 번째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원흉은 현재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다, 유대인들이다 라고 지적하고선 말씀을 전하시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선포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얼마 전까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하심의 증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요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 2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전의 일을 말할지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희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죠?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달리 표현해서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전제되는 배경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 이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엘 1장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어요. 한 번만 메뚜기 떼가 지나가도 사실 황폐화가 되어집니다. 근데 4번이나 반복이 되어졌다는 것은 완벽한 절망, 완벽한 실패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완전한 심판인 것이죠. 더군다나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단순한 자연재해로 여기지 않았어요. 바로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여호와의 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그게 그 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보고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되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이 메뚜기의 사건을 통해서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이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자 형벌, 여호와의 날의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요엘 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올라가 울며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청합니다. 완악했던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현재 비극에 처한 자신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비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솔한 회개의 모습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메뚜기 떼로 인해 모든 것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약속하기 시작하십니다. 때에 맞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 약속하셔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7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2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때의 습격만을 보상해 주실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약속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형언하지 못할 고난 가운데서 진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확정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을 약속받은 이들,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들, 구원을 확증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별도 나이도 신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나이도 신분도 위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자들이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28절과 29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28절과 29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 할 것 없이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런 말씀에서 착용되어진 찬양인데 오랜만에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반주가 없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박수 칠까요?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영, '이 영이 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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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이 임하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구원을 확증받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두 다 주님을 영원히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소망할 수가 있고, 비록 지금은 4번에 걸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은 것과 같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그런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영혼을 바라보면서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무슨 표현이죠? 소선지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날은 단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진정한 종말의 날이자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들에게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더는 두려운 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 가운데 무서운 종말이 임합니다.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뒤따르는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피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여호와의 영을 받는 이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근주 교수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본문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모든 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말한다. 그래서 모든 이가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이들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영이 임한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소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에 뒤따른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이는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환상을 보고 다가올 새로운 날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절박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채로 당당히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영원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중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어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뜨겁게 역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가 주는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확인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소망하게 오는 이 시간, 그 성령 충만하심의 증거를 다시 한 번 더 누리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하신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당당히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부러움의 대상을 넘어서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악보집 36번입니다. 악보집 36번 함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집 36번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고 또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사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사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크리스찬 성인의 인재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미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다 한 번씩 경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힘입으면 사실 남 부러울 것 하나도 없고 비교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사실 도리어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죠. 아무리 나를 힘겹게 하고 괴롭혀도 나는 이미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죠. 똑같이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만 모든 것들이 다 짜증이 되고 속상함이 되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을 품어주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런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사명들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왜 지금 절망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을 향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왜 내 마음 가운데 악독함으로 가득해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환경은 똑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 시간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붙잡고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증인의 삶을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이들,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 또한 우리를 책망하고 힐난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증인으로서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후에 영이 주어졌습니다. 혹여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다시금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이 밤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녀들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 꿈을 꾸게 되고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주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응답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월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